예,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장로일 것입니다. 이 장로의 직분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칠위 장로입니다. 칠위 장로는 교회의 조직이나 행정, 그리고 성도의 칠위 문제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분류는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모두 칠위 장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에는 또 하나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장로는 가르치는 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칠위하는 장로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이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가르치는 장로를 예전에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위 장로는 교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장로는 교회의 운영뿐 아니라 가르치는 임무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장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장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일단 장로의 역할을 존경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메가 처치라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내용 자체가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분장을 한 어떤 남자가 우리나라 대형 교회를 보고 한숨을 짓고,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습과 목사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보고 고쳐나가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 교회가 다 잘못됐다, 큰 교회는 무조건 다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교회의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그게 명성과 돈을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 또한 이 사회생활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는 장로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뿌렸다는 등, 그리고 목사가 돈만 안다는 등 비난하는 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비난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면 물질을 많이 거둬들이는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나가는 일이 많겠습니까? 이 대기업 회장으로 승계를 받으면 많은 명성과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뽑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한 번이 되면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명성과 물질적인 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라인에 서려고 하고 높은 계급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로가 그걸 얻는다고 명성이나 물질을 얻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 장로, 권사, 직분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돈을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물론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그런 말은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받는 이런 장로나 또한 권사님에게 돈을 받는 그것을 허투루 쓴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 쓰거나 공적인 교회의 일을 위해 쓴다면 그것을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이 사실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들 장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내고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 그거 아부해서 돈 많이 벌고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된 교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면 여러분들 돈 쓸 일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결코 돈 벌 일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전에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처럼 교회가 기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건 교회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평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기업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언컨대 교회의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변질될지는 몰라도 이 이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목사 되니까 돈 많이 벌겠네, 이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거 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미쳤냐, 그 가난한 길 왜 가려고 하냐, 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교회가 기업 같습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교회가 기업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돈 벌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장로가 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인간인지라 나쁜 짓을 하는 장로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정말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장로로 뽑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추운 곳에서, 비가 오는 곳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주차 봉사를 하며, 또한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또한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끌며, 그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준 것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가 되면 책임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의 역할을 존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교회 장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이 교육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이 교사들의 뉴스를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부모님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하는 파렴치한 교사들에 대한 기사를 저희들은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이 세상의 모든 교사들은 다 쓰레기 같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파렴치의 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이 목회자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나쁜 목회자, 나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일부 목회자와 장로의 잘못만 보고 전체 교회가 다 썩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썩은 한국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는 어떤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단지 뉴스에서 돈만 밝히는 목회자나 장로들 뉴스 일부의 그런 사람들만 보고 전체 교회가 다 자기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교회가 없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아주 불경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또한 이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지 않냐. 목사들이 배가 불렀다. 하지만 그건 정말 대형교회의 일부 목사들만입니다. 상위 1%, 그렇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목회자 빼놓고 대부분 가난한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충분하지 못한 사역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언급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 사역비, 공동생활에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고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은 일을 할 때 곡식을 먹으면서 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곡식을 못 먹게 하고 오로지 일만 하게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지금 일만 해야지 뭘 먹으러 다녀 하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의 목회자, 특히 부교육자가 이런 상황이 많은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처럼 대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교회 목회자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하고 웃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서러움을 당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목회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교회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자들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뒤져보더라도 이런 목사 잘못했다, 저런 목사 잘못했다는 글이 그런 동영상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만 일방적으로 보고 목회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계 이슈를 이렇게 방송하는 연예계 기자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주 끊임없이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파격적인 그런 안 좋은 행실들, 불륜, 정말 타격이 갈 만한 그러한 사실들을 보도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돈을 벌었던 이 연예인 기자가 했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어느 날 갑자기 영상 하나를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올리면서 어느새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하고 울면서 이 영상을 모두 내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인기 많은 채널이 오래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 이 채널을 닫았냐? 이 연예계 이 기자는 사실 연예인들의 안 좋은 도덕적인 면을 들추어서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서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긴 합니다. 왜냐? 연예인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그 정도는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뻔뻔스럽게 나올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연예부 기자가 하나같이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자신이 시나리오를 써서 그렇게 그런 추측 같은 것,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럿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사방에서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튜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기사를 올린 것은 이건 범죄인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징계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는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간증작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대라는 성동성 기사나 그런 성동하는 영상만 보고서 비난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 이 바울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역자가 정말 영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가 목회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기도를 쉬는 죄를 사람들이 저질러도 이 목회자만큼은 정말 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도라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쉬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죄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우습게 보여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냐?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전도사님 물고 전도사님 사기꾼 이런 말을 하면은 혼이 나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뭐 말을 씹는다거나 말을 씹었네요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엎드려서 몇 대 맞아야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쫄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이런 말을 진짜 교회에서 할까? 이 말 실제로 다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이 사람들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타인의 성사에 대해서 급하게 믿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해야 하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고 또한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정결함을 가져야 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이 다이어트를 관리해주는 PT 선생님이 뭐부터 합니까? 지켜야 할 목록을 이렇게 짜르르륵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지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탈락자들이 생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도중에 탈락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저나 여러분들이라고 그러한 책임, 그러한 목록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목록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PT 선생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목록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자질로서 목회자의 자질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 자질로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